7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 말씀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그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지은 가사인데요.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이런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요 점점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그런데 자녀들이 여전히 철들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간 근심이 아닐 수 없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근심은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의 짐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이제 병이 드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죠. 오늘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마음의 병은요 한두 번 근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근심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고 지금 유다 말기인 지금까지 온갖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거죠.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의 무너진 겁니다.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탄식하는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19절 보세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호와가 시온에 계시고 왕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군에 의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올 수 있냐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할 거다. 그런데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 성을 에워싸는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거라고 이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오랜 기간 잠복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체를 드러내는 병이 있죠. 일단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은 이미 늦는 병. 이게 가장 무서운 병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말기 환자 같은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여기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그 북쪽인데요. 오늘날은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는 바산 고원 지대가 있습니다. 그 남쪽은 오늘날 요르단에 속한 암몬이 있는 데죠. 이 길르앗은 고원 지대이기 때문에 방목이 활발하고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해서 농사에도 좋고 각종 약초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향은, 여기 나오는 유향은 약초의 일종으로 상처 치료, 진통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에서 나오는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질문 속에 나타난 유향과 의사,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내 백성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중환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이렇게 좋은 약도 많고 의사도 많은데 왜 이 백성은 치료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약과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병을 앓은 지 오랜 시간이 되면 아예 그러려니 하고 병에 적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은 아파야 하는데요, 아프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질병은 견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병에 걸렸는데 아프지 않은 게 큰일이에요. 몸속 구석구석에 신경세포가 기능을 멈춘 거예요. 아픈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몸이 썩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빠지면요, 점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것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온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아직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고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마저 멈추면 그때는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말기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중병을 보고 지금 절망하며,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이유였어요. 길르앗에는 그 많은 유향과 의사가 있는데 내 백성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죠.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들에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길르앗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길르앗의 족보입니다. 길르앗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첩의 자손이에요. 길르앗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여 살던 곳인데 므낫세는요 요셉의 아들이지만 에브라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사기 12장에 가면 길르앗 출신의 사사 입다가 암몬과 싸워 승리합니다. 근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오늘 입다에게 항의합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너희를 부를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되느냐.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요 42,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왜 입다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정통 지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무시당하는 말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가면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의 위치는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열왕기하 2장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3분의 1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에 관한 이 소개를 단 한 줄로 끝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길르앗의 디셉 성읍에 사는 사람 엘리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소개할 만한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늘 소외되고 차별당했던 지역.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는 약초가 많았고 의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길르앗에 가가지고 그 약초와 의사들을 찾아가면 병을 쉽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이렇게 길르앗에 가면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는 길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를 찾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르앗의 유향이며 의사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죽는 길, 망하는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 본문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임당한 끝없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속에서 솟아오르는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내 머리가 물이 되었다.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됐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또 잘 표현한 그
구절이 오늘 2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절. 2절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비록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머물 곳이 있기만 하다면 나는 내 백성을 떠나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백성은 다 간음하는 자고 반역한 자의 무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머물 수만 있다면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유다는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택했는가? 왜 그들은 약초와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3절이 정확하게 나타내요.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상식이에요. 얼른. 그렇죠? 근데 유다는 넘어진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거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중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마비되었다. 길르앗의 치료약과 의사가 있었지만 그걸 거부했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과 많은 의사는 죽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은유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천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거의 마비되어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죽음을 치료하는 유향이 있는 것,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것,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것, 길르앗으로 다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을 듣습니다. 사는 길이 있는데도 죽을 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울었던 예레미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료하는 유향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